현직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물러난 다음에 더욱 존경받는 대통령, 사랑받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현재 98세의 나이로 안타깝지만 또 축복스럽게 마지막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십니다. 지금은 카터 대통령님이 안면에 암이 생기셔서 이렇게 힘든 모습이 사진에 있는데 예전 사진,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입니다. 이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적지 않은 이 국제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화해시키고 또 하나 되게 하는 일을 감당해서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요. 이분이 아주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고 또 그 바쁜 일정에서도 약 140명을 전도하는 귀한 또 하나님의 추수의 일을 감당하였고요. 또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전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 해군 사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당시에 해군 제독 리커버와 함께 면담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미 카터의 성적은요, 우수함을 넘어서 이 탁월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 제독이 이 지미 카터를 면접하면서 그의 성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너의 그 성적이 내가 최선을 다한 만족하는 것인가? 너의 그 성적이 내가 최선을 다한 만족하는 성적인가? 그때 지미 카터가 솔직히 자신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대답하자 해군 제독이 다음과 같이 그의 인생의 모토가 되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Why not the best?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바로 그 순간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의 인생의 지축을 흔들린 만큼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군 제독의 질문이 자신의 일평생의 가치관과 모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이분이 읽어 내려가던 중에 성경 속에 나오는 두 인물을 자신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 공교롭게도 여성으로요. 한 사람은 하루 종일 벌어 자기가 가진 동전 두 입이 전부였지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드린 여인과 다른 한 여인은 자신의 향유 포합 전부를 깨뜨린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내가 섬기는 사람과 그 믿음의 가치,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삶의 기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최고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삶. Why not the best? 왜 최고가 아닌가를 일평생 자신의 좌우명을 삼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헤비타트, 전 세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그 일까지 앞장서서 감당해내는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마지막 남은 인생 시한부로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카터 전 대통령의 인사로 우리 비 오는 날 서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작업은 보면서 우리도 영어로 Why not the best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한국말로 주님 앞에
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같이 인사하시죠. 주님 앞에 최선으로 살아가십시오. Why not the best? Why not the best? 우리 동마루가 함께 계속 매일 큐티 나누고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 이번 주, 지난주 말씀 속에 매우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솔로몬 왕이 그렇게 화려하게 건축해 놓은 성전 문 앞에 세우시고는 그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 향해 외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 교회 앞에서도 이렇게 외쳤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뜨끔한 외침을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 솔로몬이 지은 보이는 성전에서 진정한 믿음의 삶이 없이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며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 성전 마당만 밟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화되고 그 성전이 그냥 보여지는 형체로 그들에게 뭔가 해줄 것으로 믿고 있었던 그 남유다 예배자들에게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며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실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 생에 얼마 지나지 않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그 화려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 건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성전 건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헤비타트, 집 짓는 건축자의 삶을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일평생,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지어야 할 새로운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 이야기하니까 재정이 걱정되시죠? 또 뭘 내가 우리 교회 짓느라고 희생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등마루는 빚이 있는데 목사님 무슨 성전 건축을, 오늘 성전 건축 하셔야 됩니다. 네, 돈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 30번째 시간에는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성전이 일평생 우리 안에 건축되어야 할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이번 한 주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워져야 할 성전 건축, 여러분이 꿈도 꾸지 못하고 짓지 못하던 머뭇거리는 성전 건축 이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첫째, 제4의 성전을 제4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제4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말씀이 곧 이단 같아요. 제4 성전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죠? 여러분 눈동자가 저를 바로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4 성전을 건축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치 폭탄과 같은 선언을 갈등과 분열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16절의 말씀은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슴에 손가락질하며 질문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내내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고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하며 많은 문제 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깜짝 놀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시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자신이 성전이라는 2000년 전의 고대 사회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 너희 자신이 성전이라, 여러분들 2000년 전 성도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화면의 그림은 예루살렘의 제1성전부터 제3성전까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제1성전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BC 966년에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으로, 화면에 보시는 좀 더 다른 그림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인 BC 586년에 이 성전이 완전히 전소되고 수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스룹바벨이 진두주의를 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보수하여서 제1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인 BC 516년에 제2성전이 건축됩니다. 제1성전인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라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의 왕이 되었던 헤롯 대왕이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년에 건축을 시작하여서 AD 64년에 완공한 제3성전이 증축이 되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지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 비교할 수 있죠. 앞에 화면을 보시면 왼쪽 편이 솔로몬, 매우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이고, 그 옆에 그것을 더 능가해서 헤롯 대왕이 지은 제3성전의 모습인데, 솔로몬 성전보다 거의 3배 가까이나 커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지은 이 헤롯의 제3성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시 지을 제3성전을 지금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지은 제3성전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의 이 화려한 헤롯의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터만 이스라엘에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성전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새벽에 보여드렸던 영국의 노팅엄의 건물인데, 앞에 보는 이 사진 속의 건물의 원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건물은 원래 노팅엄에 아주 유서 깊은 역사적인 교회였는데, 지금은 성도가 줄어들어서 더 이상 교회로 유지될 수가 없어서 영국의 펍, 곧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선술집으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경악할 일입니다. 이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와 같이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매각을 하고, 어떤 교회들은 이슬람에 팔려서 이슬람 사원이 된 것이 적잖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1성전, 예루살렘의 2성전, 유대인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3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것입니까? 그리고 왜 지금 기존의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사도 바울에 따르면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폭탄과 같은 선포를 합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제4성전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4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신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건축이 우리 자신인 제4성전을 건축하시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지어가고 계십니까? 명예를 쫓고 성공을 쫓고 세상 속에서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일평생의 건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보이는 건물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신앙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으십시오. 1948년 중국이 공산당 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공산당 정부가요, 교회를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모든 목사님들을 감옥에 가두고 모든 교회당 문을 다 걸어 잠궜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교회가, 중국의 교회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도 목사도 없고 교회당도 문을 닫았는데 더 부흥되는 교회가, 그곳에 선교사가 하나도 남지 않고 목회자들도 다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당 문은 다 닫혀 있을지라도 부흥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예수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가정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사, 목사, 교회당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진짜 믿음의 대상이었습니다. 제4의 성전이 세워진 가장 좋은 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입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의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 500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200개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4의 성전을 이 시대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하여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제4의 성전으로 건축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기경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5년,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이, 제4의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면 어떤 역사가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주님의 제4의 성전으로 건축되시고 세워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주님, 이 시대에 제가 주님의 제4의 성전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성소를 건축하십시오. 지성소를 건축하십시오.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성전이라는 말을 가리키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헤롯 성전 전체, 곧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성소, 지성소, 성전의 벽들, 성전의 전역을 가리키는 말이 히에론이라는 헬라어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오스. 앞에 거는 뭐라고요? 히에론. 쇼텀 메모리 문제가 있으시죠? 자, 앞에 성전 전체를 가리킨 게 뭐라고요? 히에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나오스인데, 이 단어는 히에론, 성전 전체 중에서도 화면에 보시는 이방인의 뜰 보이십니까? 이방인의 뜰 오른쪽인 솔로몬 행각을 지나 들어가면, 아래쪽에서 오른쪽에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을 지나고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나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지성소가 무슨 단어를 쓴다고요? 나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오스, 곧 지성소는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히에론, 모든 성전의 건물들 중에서 가장 중앙에, 가장 깊은 곳에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는 성도를 지나야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는요, 성전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구약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갔던 곳이 바로 지성소, Holies of Holies입니다. Holy of Holies,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할 때, 여기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겠습니까? 히에론이 아니라,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나오스, 지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제4성전일 뿐만 아니라 성전인 우리의 지성소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너희의 지성소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질문하면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질문을 딱 바꿔서 성도님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질문을 드리면 머뭇머뭇하면서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 제4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의 지성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지성소를 건축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면, 나오스, 우리의 신앙생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지성소를 건축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방인 뜰 옆에 있죠. 이방인 뜰, 심지어 성전 뜰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방인 뜰까지만 나와가지고 교제하고 교회에서 그냥 사람 만나고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인의 뜰까지 나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데 거기서 머물러 듣다가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제의 뜰까지, 제사장의 뜰까지, 남자들이 나가는 뜰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를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떡상이 있는 성소,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성소까지 나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있느냐? 너희 속에, 너희의 지성소 안에 성령님이 가고 계심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성령님과 만나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이 지성소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지성소가 세워지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헤매다가, 여인의 뜰에서 헤매다가, 제사장 뜰, 남자들의 뜰에서 헤매다가 성소에 못 들어가고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안타까운 신앙의 자리는 있지 않습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안타까운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성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지성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먹이시고 채우시는 성소를 지나 주님과 1:1로 만나는 지성소로 여러분들 모두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정결함을 통해 지성소로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의 목표는 제4성전인 우리 안에 이 지성소가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고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성소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지성소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가면 늘 제자리입니다. 늘 내 생각과 마음과 판단으로 야곱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셔서 야곱의 이름이 변화되어 이스라엘,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 이기시는 신앙,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성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지성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경하자고 이번 한 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적 인격을 건축하십시오. 성전적 인격을 건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4의 성전으로 건축하시길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넘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꽤 큰 교회 중에 이렇게 글씨를 써붙여 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원하신다. 우리가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을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근데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넘어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제4의 성전인 우리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평생 건축은 성전적 인격을 건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표는요, 제4의 성전이 되는 것, 두 번째 우리 안에 지성소를 세우는 것, 세 번째 우리 안에 성전적 인격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 성전은 성전뜰, 앞뜰이라고 되어 있죠. 성전뜰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전 뜰, 성소, 지성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인격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밖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육체,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 안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에 해당하는 혼이 있습니다.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가 여기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장 깊은 심년에는 지성소에 해당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인 육체는 날마다 성전뜰에 있는 물뚱에명의 물로 정결하게 씻고서 번제단에 살라져 주님 앞에 정결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깨어지고 또 깨어져 정결하고 또 정결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혼은요, 성소에서 주님께서 먹이시는 그 떡상에서 먹이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주님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충만해야 하고요,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합니다. 육과 혼이 우리의 영을 가두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든 인격, 지성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의 샘물이 우리의 인생에 흘러넘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주님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언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삶이 거룩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믿어도 그 혼이 세상에 묶여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 영이 몸과 혼에 갇혀 그 영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교회에 새신자가 스스로 등록을 해가지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새신자분이, 아니, 이 교회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아는데 그분의 삶과 인격과 언어와 모든 것을 보고 꼭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나오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전적인 인격으로 살아가니 말하지 않아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성정적인 인격으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 믿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성전적 인격이 내 안에 세워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너무나도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 앞에 날마다 성전적 인격으로 건축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은혜 앞에, 주의 성령 앞에 우리를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전적 인격을 건축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성전적 인격을 건축하십시오. 그러면요, 등마루가 소문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성도님들이 줄줄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2023년 남아있는 하반기의 삶은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4의 성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제4의 성전입니다. 제4의 성전인 우리는 지성소를 건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장소.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지성소가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4의 성전인 우리는 성전적 인격,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성전적 인격이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